시편 88편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선민나라 분국 때에 강구하는 내용이고요. 먼저 73편부터 83편까지는 공의에 대한 강구시를 하고 84편부터는 은혜에 대한 강구시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양시 그리고 언약에 대한 찬양시를 84편부터 지금 89편까지 이어서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하나님 언약 찬양시라고 소재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88편의 내용은요, 고통 중에서도 구원하여 주의 성실을 찬송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고통스러운 환경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해 주시면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용 속에 주의 성실을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구원의 하나님, 주야로 부르짖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요. 그것이 밤낮 연이어져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그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 지금 엄청난 재난 속에 영혼이 지금 빠져 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다 그 말이죠. 수월은 원래 음부죠. 음부인데 이제 죽음에 도달하게 됐다. 거의 내버려 두시면 이제 죽음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자 같고 죽임을 당해서 이미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말이 지금 살아있는 거지 사실은 사는 게 아니다. 거의 죽은 상태나 거진 다른 바 없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뭔가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다가 놓아버리죠. 놓아버립니다. 너무 극심한 환난과 고통 그리고 거의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놔버립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되어지니까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렇게 될 정도로 전혀 지금 도움의 손길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의 주님께서도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는 거죠. 주께서 나의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사실 계속 이어지는 비슷한 얘기인데 거의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그 정도로 환란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뭘 어떻게 기도하는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는 자가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 그 얘기죠.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상태. 그리고 오히려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더 멀리 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도요.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도움 요청하러 가면요. 아, 뭐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막상 다 망해가지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가면요. 왜 찾아왔어? 그래요. 그때 가면은 아주 얼굴을 피하고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뭐 바쁘다 그러고 딴 데 가버리고 약속 시간 잡아놓고도 가보면은 딴 데 가 있고 그러죠. 이미 내게 대한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완전히 없는 자,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달라붙지만 그때는 뭐 간도 쓸게도 원하지도 않는데 다 꺼내주죠. 그런데 내가 정작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나섭니다. 그때는 다 슬금슬금 다 피해요. 그래서 진짜 도움 좀 이럴 때는 좀 도움 좀 어디서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마지못해 어쩌다가 한번 전화하면은 없다 그러잖아요. 안 바꿔주고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라도 얘기하면은 진작 얘기하지 다 써버렸다고 얘기해야 돼. 마침 또 누가 쓸 일이 있어서 줬다 그랬든지 뭐 이렇게 자꾸 핑계대죠.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는요 그냥 죽어야지 도움의 손길을 빌리러 가면 안 돼요. 도움의 손길을 빌리러 가면 사람만 웃음꼴 나요. 도움도 못 받고 사람이 괜히 그 사람 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구로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친구가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움을 안 요청하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도움을 언제 요청하는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든지 만난다든지 뭐 그래야죠. 그래야지 내가 진짜 필요해가지고 가면은 얻기 힘듭니다.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이건 어떻게 보면 반문이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딱 죽으면은 그 다음에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죽기 전에 좀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죠. 죽기 전에 살려줘야 뭐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죽은 다음에는 뭐 귀신이 돼가지고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다 망한 상태에서는 주의 인자하심도 주의 성실하심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케 하려면 지금 죽임 직전에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그 말이죠.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완전히 잊혀진 상태에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같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셨나이까? 뭐 그런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길이 종일 나를 애우며 물같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를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주의 성실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찬송하겠나이다. 이런 뜻으로 강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89편의 내용은요. 89편은 이제 또 둘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1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인자와 성실로 언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어쩌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 같죠. 물론 그 기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이걸 지금 대대로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런 얘기겠죠.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죠. 성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지켜주심이죠. 그거를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이 말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소서 하는 말씀과 같은 이치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이제 상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향해서 언약을 맺었다. 택한 자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 어떻게 맺었는가?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겠다. 이런 언약. 이걸 상기했습니다. 여기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언약하실 때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가 그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 자손이 영원하리라 대대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졌습니까? 오히려 끊어졌죠. 요시야 이후로 요시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손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왕이 이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은 끊어져요. 끊어지는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 그 말은 세속적인 그런 왕의 자리는 이제 끝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육신적인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을 약속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인자라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는 것이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언약된 대로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죠. 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 주의 성실하심, 주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렇게 이루어내는 일들이요, 참 귀한 일들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그런 일들을.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면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이 세상 삼라만상 천상천하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은요,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뭐 해드리면은 그거나 받아먹고, 그렇잖아요. 뭘 갖다가 섬기면은 그거나 받아먹고, 잘하면 복 좀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좀 잘못하면 벌 주는 것 같고, 그저 인간이 하는 거에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이제 신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셔서,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런 신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경외 받으실, 그리고 섬김 받으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다. 주의 그 언약 신실하게 지켜주심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 강력한 그런 힘도 주님께서 다 마치 질그릇 깨뜨리시듯이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원수도 다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시고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얘기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 어느 것도 독자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그 대화했다는 얘기를 아침에 했죠.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꾸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행하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믿고 따르게 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계시한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우리 기독교다 그랬더니, 그럼 뭐 인간은 뭐 로봇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봇이죠. 로봇가 뭐 어때서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인간이 로봇이냐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아주 지극히 존귀하게 지어서 아주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인간을 로봇으로 생각하냐 그래요. 그래서 로봇이란 말이 뭔데요?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봇은 뭐 깡통 로봇을 생각하겠죠. 깡통 로봇을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재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니냐. 그러면은 그 지음받은 존재라면 지은 자의 의도대로 살 거 아니냐. 지은 자가 원하는 대로 살 거 아니냐. 지은 자가 힘주시는 대로 살 거 아니냐. 로봇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에게 뭐 거기다가 뭘 부여하면은 부여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부여하면 부여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그건 하나님 같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자꾸 강조하길래,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도 잠시 후에 어떻게 됐느냐.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결국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다.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며 기도하는 존재지, 인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로봇가 맞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승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로봇이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 들을 때 아들이 잘 보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 같이 살아야 되냐? 내가 그랬던 질문이었었어요. 큰아들. 아니 어때요? 그 로봇이란 말 잘못했나요 제가?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였지.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 깡통 로봇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게 아직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만들어놓은 로봇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깡통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작품이니까 로봇이라도 최고 성능의 로봇이죠. 보통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대단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인간은 이건 뭐 완벽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거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 하면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존자가 되는 건데, 자존자. 그런데 자존자가 하나님 외에 또 있느냐 그 말이죠. 제가 이제 반문을 그렇게 한 거죠.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조금 정리를 다시 하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로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놓기 전까지는 죽었던 존재였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 우리 본 모습 아니냐.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단의 종로로 안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뭘 의를 이룰 수 있고 뭘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해봤자 그건 죄지.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해봤자 죄밖에 없죠. 의를 이루는 건 하나도 없죠. 근데 뭘 그걸 했다고 하냐 그 말이죠. 죄 지어놓고 뭘 했다고 그래요. 애기가 똥 싸놓고도 내가 오늘 할 일 했다 그래요? 그 말 못하지요. 그거는 그냥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저지레만 해놓은 거죠. 그건 기껏 해봤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그건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라는 소리밖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인가? 무능한데, 그래서 나는 무능한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도 하죠. 그 말은 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게 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건 해도 내가 했다 소리는 못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주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내가 했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셔요. 그리고 내 스스로 뭘 한다, 그럼 스스로 자존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한 게 뭐냐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선악을 규정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걸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악이라고 했어요. 규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만 인간은 악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은 싫어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지금 하고, 그리고는 내가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약간 빗나갔었는데요. 9절 다시 봅시다. 결국 주의 성실하심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고요. 주께서 9절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까 했나요? 10절까지 했죠? 11절 봅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결국 온 세계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어려워요. 뭘 하는 건 고사하고 존재 자체가 어려워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 보좌의 가장 기초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예요.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역사를 펼쳐가셔요.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역사를 펼쳐가셔요. 당신의 의,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방편으로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자하심도 베푸시고,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용서하심, 흠 있는 자들을 흠 없게 하시는 것도 인자하심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방편으로 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려는 것이 오히려 더 근원적인 목표예요. 그 인자심과 진실함,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가 진실함 아닙니까? 성실함, 진실함. 거기에 인자심, 진실하심, 이게 바로 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그렇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걸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일에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백성이라면 정말 복 있는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역사가 펼쳐져 가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내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결말은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묻지를 말라 그래요. 그런 거는 골치 아프니까 묻지를 말아라. 인생이 무엇이냐고
묵고들랑 뭐 그런 노래가 있죠. 갑자기 노래가 생각은 안 나는데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거기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왜 그걸 묻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 묻냐. 답도 모르면서 왜 묻냐는 거죠. 어차피 모르는 답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게 짐승이지 뭐 짐승이 따로 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사니까 죽지 못해 살고 이러면은 그게 짐승의 모습이죠. 인간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해야죠, 당연히.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만이 그걸 깨닫고 찬양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다른 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 주의 역사, 주의 존재하심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다른 거 설령 없어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뭐 알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건 전도하러 간다는 얘기고 뭐 어디서나 하늘나라 그러죠. 어디서나 하늘나라. 매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 골짜기 같아도 주님만 계시다면 거기가 하늘나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이죠.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세상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높아진다. 나는 승리한 거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그들이 결국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그들의 힘의 영광이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뭐 구구절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심,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죠. 수많은 인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다. 그 택함받은 자 중에서도 바로 내 종 다윗을 찾아내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성실하심을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의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바로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당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결국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영광이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신다. 다윗을 택하셨고
불러내셨고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바다 위에 놓고 강들 위에 놓는다. 이거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한다 그 말이죠. 다스리게 한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윗이 과연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역사를 하신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물론 여기 뭐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지켜주시는 모습도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30절로부터 52절까지는요 진노 중에라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에서 언약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오히려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백성이 사실 뭐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선민나라 분국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선민나라 분국이니까 남북이 지금 나뉜 상태고 지금 한쪽 축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한쪽 축이 아니라 진짜 몸통만 남고 모든 팔다리 수족이 다 잘라져 나간 거죠.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실 다윗 왕국이요 다윗 시대 때 통일 왕국을 이뤘고 솔로몬 때까지가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어가지고요 남쪽 유다는 사실 북이스라엘만도 못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요. 예. 그럴 만도 하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끝끝내는 반드시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셔서 찬양을 받으신다.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3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럴 수가 있죠. 실제 사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일단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요. 사실 분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드신 채찍입니다. 채찍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분국이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불변이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회초는 들어야죠. 회초리도 안 들면 안 되죠.
회초리는 들어야 하지만 회초리 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났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초리를 드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보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기껏 사랑하다가 한 번만 회초리 들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엄마 미워 그러죠. 엄마 밉대요. 엄마 뭐 날 사랑하지도 않고 뭐 이뻐하지도 않고 뭐 밉대요. 그거랑 똑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아주 내쫓아버리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우리를 영영 버리시나 이런 이제 우려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매들었다고 해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 게 식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금 징계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를 영영 버리는 게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이켜서 돌이키게 할 때는 또 회개케 해서 그래서 회복할 거야. 그러면은 물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만 못할 수도 있어요. 형편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렇지만 오히려 더 감격하고 왜냐하면 깨닫고 나서니까 이 깨닫기 전에는요 사람이요 그래요. 원래 부잣집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효도도 잘 안 해요. 오히려 적게 준 것에 대한 불만만 잔뜩 있죠. 가끔 보면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죠. 부잣집들 그 자식들 간에 그 재산 다툼 하는 거 치열하잖아요. 그 재산 다툼 하는 거 보면요 형제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원수들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그 원수들까지도요 잔인하게 짓밟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죽음에까지 몰아가요. 참 그 재산이 뭐길래. 좀 더 나아가면요 이 권력 가진 자들은 더 합니다. 권력 가진 자들은요 형제들을 진짜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자식이 만약에 권력에 탐을 내면요 자식이라도 죽여요. 아주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 금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권력 다음이 금력 아닙니까? 금력도 금력 앞에 사람이요 이성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쩌다 보면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부유한 자들의 그 재산 가지고 형제들 간에 그 형제들의 난을 일으키는 걸 보면요 절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불쌍하기 짝이 없죠. 저주받은 것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 봐서 몰라요? 안 겪어봐서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나는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고요? 겪어보지 않고 깨닫는 자가 지혜자예요. 다 겪어보면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우리 선배들이 다 겪어봤어요. 그렇죠? 다 겪어봤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대신해서 다 겪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놓지 않는다. 당신의 성실하심 그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일 절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당신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어놨는데 그걸 안 지켰다? 그럼 자기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기 전에 당신이 그걸 용납 안 하셔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언약을 거둔다면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이상
그걸 바꿀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저 궁창의 달이 증인이다. 쉽게 말하면 저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어겼다가는 하늘도 땅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엄청 손해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이게 이제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왕도 버림당하고 나라도 버림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현실은 비참하다는 거죠.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팽개치시고 내버려 두신 존재처럼 돼버렸다 그 말이죠.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원수는 오히려 승승장구하는데 언약 자손들은 비참하게 짓밟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비참하다는 거죠.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자, 46절부터 볼까요? 우리 한번 여기서 좀 교독 좀 해볼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은 인자와 성실로 지키시겠다, 절대 불변하겠다,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래놓고도 현실을 봐서는 버리신 것 같고 인자하심이 없고 자비하심이 없고 성실하심이 없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의 성실하심, 그 맹세하신 그의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찾을 수가 없나이다. 이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간의 그 차이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겪어본 그 시간이 전부잖아요. 우리는 짧은 시간 겪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장구한 세월 속에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보면은 완전히 계속 진노만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계속 진노만 당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도무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경험 못하는 인간은 그런 이제 투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이때가 있는가 하면 또 회복의 때가 있는 거죠.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주는 주의 종들이 비방받음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다 경험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그러기에는 너무가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며 해석을 하며 또 먼저 경험한 자들의 것을 우리가 참조하며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배워서 아는 방법이 있는데 경험할 수 없는 세대에서는 결국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만약에 깨달음이 없다면요. 조금 전까지는 금방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래놓고 금방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깨달았을 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또는 깨달았을 때 바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는 바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아멘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룬다는 얘기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찬송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찬송으로 귀결을 시키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어쩌면은 그 32절의 내용이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니다.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경험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니까 이렇게 깨닫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업적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있는 처소에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